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로 3일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켜주셨다가 수요일 밤 예배로 주의 몸된 성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또 건강과 모든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또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기도의 영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1장입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정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새로운 다짐과 결심으로 시작했던 2021년 한 해도 어느새 결산의 달인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도 환경과 상황을 탓하며
믿고 심지 않으므로 열매가 없어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음이 반복되는 나약하고 미련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호흡을 멈추고 살아갈 수 없듯이 기도를 멈추고 살 수 없는 인생임에도 일상에 쫓겨 우리의 호흡이 되는 기도에 심히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돌아볼 때에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언제나 함께였음을 기억하며 임마누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응답받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때와 뜻이 아님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한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림절을 보내며 오랜 기다림으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옅어지진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2022년 새해를 준비하며 말씀과 찬양, 기도와 예배를 더욱 쌓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몇 달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주관하여 주시고 혼탁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리더십과 지혜를 가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 발걸음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를 직접 찾아오셔서 빛과 생명을 나누어 주셨듯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에게 다가가 밝은 빛과 따뜻한 사랑의 온정을 전하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날로 심해져가는 코로나와 변이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 더 크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 믿음 안에 굳게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청빙 중에 있는 유치부 담당 교육자를 속히 보내주셔서 새해 시작부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 교회와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사랑과 헌신으로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소망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모로 흩어져 있는 신은의 자녀들을 주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사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과 사업과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며 주님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전거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쁘고 복된 성탄을 기다리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3차 접종하셨는가요? 부스터샷. 계속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있으면 잘 협력해서 맞으실 수 있도록 또 해주고, 또 저도 어제 맞았는데 안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맞았는데 여전히 아프네. 여전히 아프고 몸살에 뭐 많이 힘든 게 사실인데, 이러다가는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백신과 함께 살 것 같아요. 또 몇 개월 지나면 또 맞으라고 그럴 것 같고 또 맞으라고 그럴 것 같고, 지금 뭐 7,000명이 훨씬 넘고 뭐 이렇게 코로나 확진돼서 돌아가시는 분들 이렇게 사연들을 참 들어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이 있고, 또 이제 수능 시험 마치고 우리 고3 학생들이 이제 수시 또 합격자 이번 주에 17일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발표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명과학 문제 때문에 아무튼 또 일정이 늦어지고 혼선이 있고, 그래서 많이, 저도 이제 우리 고3 학생들 이렇게 연락을 해보고 또 부모님들과 통화를 해보니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불안하고 염려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고3 학생들 졸업 잘하고 또 학교 또 잘 진학하고 청년부에 잘 정착하고, 그래서 또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유치부 담당 교역자가 속히 청빙이 돼서 또 함께 예배하고 신앙 지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이렇게 계획하는 예산위원회도 저희들이 잘 마쳤는데 참으로 너무나 안타깝고 이렇게 연약한 것들이 많아요.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돈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돈이 부족하고 어디서 줄여야 되고 어디서 살려야 될까, 뭘 집중하고 뭘 선택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도 우리 장로님들과 또 주회종들이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연약한 중에 있지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이제 하는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우리 정말 대구 신은의 모든 성도들, 그 권속들, 자녀들, 기업 일터 사업들, 고3 학생들, 청년들, 우리 환우들, 또 국내외로 흩어져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 신은의 가족들,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환난 중에, 이 고난 중에 특별한 간섭하심과 섭리하심 속에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지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반드시 살아 또 생명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그런데 신약의 이 하나님, 특별히 성령님은 인갓,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성령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은 창세로부터 구약 성경에 사람들에게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활동하셨음을 보여주고 계시고, 성령님은 어떤 단순한 어떤 물건, 어떤 사물, 생명이 없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자이시다. 인격자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기도하고,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쓰느니 귀 없이 듣거나 폐 없이 숨쉬며 애쓰는 게 더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숨을 쉴 수도 없고 생명을 살 수도 없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요, 이 황무지와 같은 그런 땅에, 그 심령에, 그 삶 속에 뭐예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죽은 자와 같은 우리, 거기에 마치 심장이 멈춰진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 심장 이식을 한다든지 심장을 다시 뛰게 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그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는 건물로서의 성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항상 함께 계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으로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권능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에는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기에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평안을 주시고, 또 이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성령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이 통제하세요. 가라 하실 때도 있고 멈춰 서라 하실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살 때 이제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품, 오늘 말씀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성령의 통제와 영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16절에서 여러분 18절을 이렇게 보시고 24절에서 26절을 보시면은 첫 번째는 성령의 방식과 육체의 방식, 우리 삶의 방식에는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통제와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의 방식으로 사는 삶이 있고, 이제 육체의 방식으로 성령님 없는, 그래서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이 성령님의 어떤 통제와 성령님의 영향력 없이 사는 그런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6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육체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말씀은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성령님의 통제를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삶이 여러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방식을 따라야 되겠다, 성령의 통제를 따라야 되겠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통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까? 아니면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까? 항상 여기에서 이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마치 이 지도와 같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이 GPS, 내비게이션 이런 인도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를 이렇게 하면서 가다 보면 무슨 길인지 어떤 길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의 손바닥 소리라든지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거기 멈추세요, 이런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과 18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 육체의 방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영적 전쟁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 속사람에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방식을 따라 살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까? 아니면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방식을 따라 살까? 이걸 고민했던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데 내 마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바로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방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죄의 법 아래에서 육체의 방식을 따라가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나 이제 화내지 말아야지 하는데 막 화를 내고, 내가 이거 음란하고 막 더럽고 불법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계속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방식을 따라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단식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8장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육체의 일을 하지 않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방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항상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은 어떤 쪽에, 어떤 삶의 방식, 성령의 방식,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통제하심, 이걸 따르고 있는지, 아직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 육체의 방식,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역시 똑같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맺게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 성령의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이게 영적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방식을 항상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성령의 방식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삶의 결과를 맺게 될 것이고, 육체의 방식을 따라 살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19절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옛날 번역은 현저하니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뭐냐면 육체의 일은 아주 분명하게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인지 볼까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아주 심하게 말하면 사탄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면 이 사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1절을 다시 보시면, 이런 일을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은요 계속해서 경계하고 깨어서
그걸 선택하지 않도록, 그 길을 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경계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러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끝이 지옥, 사망, 심판, 멸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한 사람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령의 열매,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한번 볼까요?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걸 안 맺고 싶어도, 맺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맺어진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육체의 열매를 저절로 맺게 돼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9가지 열매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원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사랑도 성령의 열매고 희락도 성령의 열매고. 여러분, 포도송이를 보면 이게 포도알이 막 거기 뭐 50개도 있고 100개도 붙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포도 열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다 뭐라고 그러죠? 포도송이, 포도 열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통제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살게 되면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가 때로는 사랑으로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때로는 희락으로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아주 다양한, 그런데 그 열매 근원은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구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긍휼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중보의 기도의 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 사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뭐예요? 사랑이 있고, 예수님 안에 희락이 있고,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은 충성하시고, 예수님은 자비하시고,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예수님은 절제하시고, 예수님의 이 성품들이 뭐예요?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나무로 그 열매를 알 수 있다. 나무를 보면 열매가 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 나무에서 뭐가 열리죠? 사과 열매가 열리고, 배나무에서 배 열매가 열리고, 감나무에서 감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나쁜 나무인데 좋은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가 없다. 그러니 나무로 그 열매를 알지라. 그래서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면, 성령의 통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이 항상 존재하는 거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육체의 열매를 맺고, 두 가지 결과가 역시 나오게 되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24절에 그 선택에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육체도 그리고 정욕과 탐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한다라고 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이 사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그 육체를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 탐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육체의 소욕은 날마다 어디에다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두 번째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단어하고 25절에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라, 이 단어가 달라요. 행하라는 여기에 단어는 뭐냐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행하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어서, 박자를 맞추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을 하라라는 얘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 동행하다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춤추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박자에 맞추어서 하나님과 함께 춤추면서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것이 에녹의 동행이었어요. 그 동행은 이제 뭐요? 성령님과의 동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보폭에 맞추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박자의 음성에 맞추어서, 그렇게 성령님의 지도와 지시를 따라서 성령님과 조화롭게 보조를 맞추면서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목표를 향해 나갈 때 우린 자연스럽게 이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통제,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항상 두 갈래 길이 있다. 육체의 길이 있고 성령의 길이 있다. 우리는 성령의 길을 따라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체의 길을 따르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니 우린 두 가운데 반드시 성령의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 욕심들을 다 못 받고 이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기에 따라서 뭐요? 보폭을 맞추고 성령의 박자에 따라서 성령님과 동행해 나갈 때 성령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 하나님의 모든 그 성령의 성품들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다. 진리는 누구시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시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 길이 아니다 조정도 해 주시고 가지 말라고 브레이크를 밟아 주시고 가라고 신호등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에 가가지고 운전면허를 하잖아요. 배우잖아요. 근데 참 저 처음에 그걸 몰랐는데 이제 제가 이쪽에 앉아서 운전을 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여기 조수석에 앉으시잖아요. 그러고는 뭐 1단을 놓으세요, 브레이크 밟으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서투르잖아요. 예,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여러분 쫙 주행을 하다가다 이제 멈춰야 되는데 미숙하고 이게 잘 안 되는데 차가 갑자기 쓰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렇죠? 옆에 조수석에 앉으신 분이 거기에 뭐가 있죠? 뭐가 달려 있어요? 브레이크가 거기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하거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거나 뭐 신호등을 못 받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갑자기 차가 멈춰서서 나는 내가 밟았나 싶었는데 여기 조수석에 앉아 있는 그 가르쳐 주시고 운전을 도와주시는 그분이 거기에도 브레이크가 있어가지고, 물론 지금 우리가 타는 자동차에는 없죠. 그러나 이제 훈련용, 연습용 자동차에는 옆에 조수석에 브레이크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사고라든지 여러 위험 속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그거를 멈추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특별한 제동 장치가 있고 특별 장치가 그 조수석에 운전을 지도해 주시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지금 나와 같이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미처 보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미처 위험에 감지하지 못했을 때 성령께서 뭐요? 스탑. 브레이크를 밟아 주셔가지고 사고를 방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브레이크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신호등 역할을 하세요. 지금 빨간불, 지금 초록불 가라는 거죠. 빨간불 멈춰서라는 거죠. 주황색 불에는 뭐요? 기다리라는 거죠. 이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 내가 못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열린 문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글로 가라. 닫힌 문은 가지 않도록 제어해 주시고 통제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기도행전이라고 그러고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 지금 터키에서, 에베소 뭐 이런 드로아 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자꾸 막으세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바로 저 마케도냐 바다 건너서 마케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데 그 환상을 보고 이제 마케도냐로 건너가고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고넬료는 아주 경건하고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예배드리고 막 하는데 환상이 보여가지고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데려와라. 그래서 종을 이렇게 막 보는데 마침 요바에서는 베드로가 6시, 낮 12시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게 비몽인가 사몽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상한 짐승들, 먹지 못하는 짐승들, 율법에 맞추면은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 막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잡아 먹으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이거 먹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야. 하나님, 내가 거룩하다 그러는데 네가 불결하다 그러는 게 아니라 너 먹어야 돼. 그걸 먹어야 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뭐였죠? 바로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뭐라 그러죠? 성령이 너 가면 잡힌다. 너 이제 묶이고 넌 이제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뭐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신 은혜 속에 그 모든 전도 여행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 놀라운 지시하심 여러분 민감하게 잘 분별하셔서 이 역사를 여러분이 꼭 이루어 주시고, 마지막, 성령은 변화의 영입니다. 사람 안 변한다 그러죠. 사람 안 변한다. 사람 안 변하는 게 맞아요. 진짜 안 변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시고, 베드로를 변화시킨 게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킨 가장 큰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신다. 그런데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진보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변화, 이게 교회를 바꾸고, 성령의 변화가 가정을 바꾸고, 성령의 변화가 부부를 바꾸고요, 성령의 변화가 자녀를 바꾼다. 그래서 우리는 꼭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 오늘 마지막 결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통제,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브레이크를 주시기도 하고, 또 빨간 신호등을 주시기도 하고, 푸른 신호등을 주시기도 하고, 또 열린 문을 두시기도 하고, 닫힌 문을 두시기도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시면서요,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그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들을 맺으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주여, 우리 안에 육체의 소유, 성령의 소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선택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성령의 보폭에 맞추어서, 성령의 박자에 맞추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복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1장 우리 찬송 부르고요.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실 때, 지금 또 내일 모레 계속해서 지금 4단계, 그러면 4단계는 교회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할 수도 있어요. 상황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우리 고3 학생들 진로를 인도해 주시길, 환우들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